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의 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힘, 기도의 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힘이 있습니까? 자,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지요. 자, 무슨 사건이 부딪힐 때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이젠 끝났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유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제 포기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의 생명은 끝이 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 히스기야 선지자가 벽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주셨다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그 누구를 향하여 너 낙심해도 된다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그 과부의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재판관도 하물며 그럴진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여러분들 그 낙심이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실 수가 있는 분이잖아요. 또 하나, 무슨 일이 주어진들 숙명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팔자라고 하는 이 운명론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운명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팔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또한 어떠한 사건이 됐던 바른 자세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선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죽는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 길을 가는데 차가 갑자기 돌진해가고 나를 죽이면, 자, 하지만 이 인재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든지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차량하는데 갑자기 대형 바퀴가 여러분들 내 앞을 가로막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주장로님 금요일날 저한테 그 강권사가 우리 장로님 오늘 하늘나라 갈 뻔했습니다. 논산 가는 길에 갑자기 엔진에서 푸덕푸덕 막 터지면서 뭐 바퀴에 뭐가 끼면 여러분들 이상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막 엔진에서 막 그냥 연기가 나면서 엔진이 늘어붙은 거야. 엔진이 늘어붙은 거예요. 저도 촬영 끝나고 나오는데요. 요새는 이 앞에 창이 다 뜨잖아요, 이죠? 뭐가 이렇게. 근데 엔진 같이 생기게 이렇게 빨갛게 불이 떠갖고 그 옆에를 탁 눌렀더니
얘가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3초 후에 이게 꺼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야. 빨리 가까운 그 기아 자동차를 들어가라는 거야. 만약에 가다가 시동이 꺼지면 견인해서 가래. 친절하게 아예.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막 그냥 조마한 마음으로 그냥 고속도로를 탔는데 이게 나와갖고 국도까지 나왔으니까 서도 된다 그러고 여기까지 와갖고 그 다음날 기아 서비스를 가니까 토요일 날 문을 닫더구만요. 그래서 가까운 카센터에 가서 물어봤더니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3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엔진 쪽에 3번이. 그리고 옆에 석유가 좀 새는 것도 좀 있고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마음. 그래도 요새 차는 감사해요. 경고를 해주잖아.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아멘하라고 경고하잖아요. 아멘도 하고 좀 이렇게 살아있으라. 우리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은 본문 한 절은 그렇게 설명을 좀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겪게 되는 이 시련, 이 어려움이 나에게 결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뜻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사건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이 음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 운명을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운명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 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본다는 이 차이. 보는 것은 공간적으로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자꾸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계화라고 하는 이 눈이 열려 있어서 전체를 보는 사람만이 여러분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 여러분 세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놀러 가도 세계가 열려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멀리 10년, 20년, 30년 더더욱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내다보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이 안목,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장로님 기도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27년인가요? 6년인가요? 제가 어저께는 우리 교회 대의원회의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저 여기 아파트 입주해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기 나름이죠. 봐도 70 중반 훨씬 넘었는데 80이 가까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략 세보니까요, 우리가 2030년 되면 우리가 질 것 같아. 미래 세대야 2030년. 아니 이게 현실이잖아요. 또 여러분 안 믿겨지죠? 2030년. 여러분 2030년에 여러분은 뭐하고 계실렵니까? 2030년에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놓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2030년에. 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물질로 보려는 이 사상이 유물사관을 낳았다는 거, 이 마르크스주의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사람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불행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물질로 보여진다. 다 물질로 종결한다.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물질이 보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로지 저 사람을 이용할 대상 물질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물질은 가시적 아닙니까? 잠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을,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보지 못하는 세계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평범하게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주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들려주고 있을까? 그 들려지는 소리,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이끄는 대로, 그러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길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 길로 가라,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인도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기에 이 현실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야 우리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있으므로 아람 왕이 군사적으로 힘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왜냐하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그 아람 왕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이 엘리사가 다 알아들을 정도로 굉장하죠. 우리 아멘 잘 안 나옵니다만은이죠. 열왕기 6장 12절 딱 한 절 나와 있죠.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꼬질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죠. 이러한 이 대단한,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영국의 M16인가요? 그 첩보보다 더 엄청난, 우리 이스라엘의 모사드보다 더 엄청난 첩보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아람 왕이 아무리 사마리아 성을 치고 싶어서 작전 계획을 하고 군사 이동을 해도 이미 그 생각까지 알고 있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요 이번에는 일로 올 겁니다. 이번에는 절로 올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대비를 해서 매복을 하고 그때마다 격파를 시켜나가는. 자, 열왕기하 6장 10절 10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해결책은 엘리사를 죽여야만 아람은 승산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렇죠? 아니, 엘리사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읽고 있는데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역으로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뱀이창에 들어가 숨으면 그냥 평안하게 다시스로 도망갈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향해서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이 니느웨요, 내 말을 전하라 하매 그 전하라는 말을 여러분들 등을 돌린다고 하나님이 그래도 깊이 숨었구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 있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러분들 수치를 가린 채로 그 동산 가운데 깊이 숨어 있을 그에게 하나님이 물르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답도 논센스지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얼마나 논센스입니까? 우리들이 여러분들 그와 같은 삶을 매주마다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열왕기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17절 오늘 본문이지요?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냥 끝이 난 거예요. 이게 설교 그냥 끝을 낼까요? 이제 너무 짧아갖고 내가 또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시계 보고 또 놀래갖고 유튜브에는 시간이 딱 찍혀 있으니까 제가 설교 시간이 찍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지금 짧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근데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건너뛰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단 하나지요. 이 본문이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도단성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를 잡아 죽이려고 무지막지한 군대가 그 성읍을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꽁꽁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졸은 사람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침에 그거를 누가 봤습니까? 그의 사환 게하시가 우린 죽었다 인전. 비밀 땅굴도 있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 보십시오, 우린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저렇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여러분들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파는 사람마다 모두가 위기라고 그러고 지금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이런 업종들은 계속해서 망할 것이라고 그러고 정동진에 와봐라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 KTX가 열리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온다 그랬는데 와봐라 없다는 거예요. 여수에 와봐라 여수 산단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 광주에 와봐라 그 타이어가 노조랑 못 살겠다 해갖고 좀 이전해 가고 있다. 지역마다 다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우리 대전 지역은요 기업이 없어서 감사해요. 무너질 기업이 없어. 그래서 아멘도 안 하고 어차피 음식값 올라도 먹을 사람은 먹을 거고 참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요 이게 핫바지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난 우리 성함교회 우리 성도들이 난 영적으로 더 강한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핫바지 소리 듣는 영적인 핫바지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고 우리 중부권에서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수양관이 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까? 그 불쏘시개의 역할, 마중물의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 교회가 무엇이 간대? 이 작은 성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우리들이 그 목적에 얼마나 부합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한 채로 차를 몰고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그 멀다 하면 멀다 할 수 있는 거리에 여러분의 무릎이 꿇어져야겠습니까? 낙수물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수십 년 수백 년 떨어지며 구멍을 뚫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 엘리사의 기도를 보십시오. 엘리사가 기도를 하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 이미 엘리사는 보고 있는 거지요. 아람 군대가 자신을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이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저도 보게 해달라. 나는 우리 가정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눈을 뜨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망했어, 큰일 났어가 아니라 여보 좀 걱정하지 마. 그리고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여 보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못 보는데 어떻게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겠습니까? 보려고 하는 방법은요, 흔드는 일밖에 없어요. 이거 흔들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죽어 있는 채로 눈이 감겨 있는데 무슨 제발 흔들어라.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전 요새는요 다른 거 안 보고 흔드는 사람만 보여. 그럼 저 사람 살아있구나. 저 사람 영혼이 막 생동하고 움직이고 있구나. 나 아무리 10년 20년 30년 비해서 꼭 머리 쳐박고 이렇게 궁시렁궁시렁도 안 되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영혼이 하늘을 향하여 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죽은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닿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막 너는 죽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난 아직 갈 때가 저 그거지요. 이죠. 그 노래가 그래서 나왔구나. 60대에 날 오라 하거든. 시끄럽다거나. 근데 지금 이 시스기야 왕이 그러잖아요. 이게 이사야 38장 전장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년의 기회를 준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15년을 하나님이 생명의 수완을 연장시키고 그 다음에 있는 1+1이 있어요. 내 삶을 평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15년 더 살아도 편안해야지. 15년 동안 괴롭고 고통스럽고 문제 있고 막 대출 갚느냐고 막 맨날 이렇게 벗고 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실체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그 보여줌이 뭐지요? 보여줌이 너희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강하게 가지라는, 오로지 초점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병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떡 먹고 배불러라 이게 아니잖아요. 잔치집에서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너 기적의 맛을 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전부 초점이 뭐예요? 믿음. 그 믿음의 초점이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분이 가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거를. 근데 제자들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국내적인 자신들의 이 국내외적인 이 현실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 이 지긋지긋한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거, 끝까지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저분의 능력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며 그 다음까지 복음을 위해서 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겠습니까? 너에게 골리앗 같은 엄청난 괴력의 힘을 주겠다. 너에게 삼성과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지를 않고 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영혼,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느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분의 피 앞에 여러분이 서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건만 그 고개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더더욱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이게 이런 믿음 없어요. 왜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환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언하신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한다.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 복음의 첫 출발이요 마지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고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십시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게 맞습니까? 죽어봐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죽으면 지옥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여러분 보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내 말을 믿으라, 나 보내신 이를 믿으라, 이렇게 전제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리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별이 오잖아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너무 병이 심각합니다. 이건 감격 먹어도 안 되고 이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기별을 받았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로부터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항상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에 신세를 졌던,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신세라도 갚아야 돼요. 또 그만큼 사랑했죠. 뭐 어떤 쓸데없는 인간들이 우리 마리아와 우리 예수님의 스캔들이 있었다고 하도 그 집을 가니까 그렇게까지 책도 쓰고 여러분들 불경죄를 짓는 그런 책들도 혹시 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 있으면 찢어버리세요. 그런 거 갖고 있거나 여러분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귀신의 소리를 못 들어 여러분 관심을 갖습니까? 참 사람의 상상력은요, 이 사탄의 이 상상력은요 가히 어디 견줄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 가시잖아요. 저가 잠들었다 하기까지 잠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잠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 그가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지요? 가지요. 그리고 이틀 후에 떠나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이제 장례 치렀습니다. 이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전부 초점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부 보세요. 이죠. 그리고 무덤가에 돌을 옮겨하시면서 우리 하늘을 향해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여 감사나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살려내는 이유,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이유, 여러분이 문제에서 해결되는 이유, 여러분이 죽을 병에서 살아내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올해도 여러분을 복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앞에 내가 쓰여진다는 믿음. 이 믿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걸 빨리 볼 수 있느냐? 난 우리 성함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눈을 열으십시오. 자, 한번 물어봅시다. 복을 여러분들 내가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는 게 맞습니까? 이거 터진 입이라고 말은 엄청 잘해. 진짜예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겠습니까? 공짜? 물론 가면 돼. 공짜야.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전부.
여러분들 혹시 요새 가짜뉴스도 많고 여러분들 이게 참 핸드폰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공짜는 없다. 공짜라고 하는 모든 뒤에는 분명한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 눈탱이 맞는 대가가 따른다. 이걸 인식하고 공짜로 뭐 줍니다. 120만 원어치 뭐 줍니다. 그냥 무시하십시오. 공짜는 없습니다. 그건 사기의 여러분들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공짜 없습니다.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또 요새 여러분 설교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요새 별의별 사기꾼들이 내 집에 방문해서 나가는 순간에 뭘 또 털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내 친구한테 내 부모한테 전화번호 할 테니까 휴대폰만 잠깐 빌려달라고 빌려주는 순간에 다 털어내. 휴대폰도 빌려주면 안 돼. 그 사람이 너무 삭막해. 저는 시골길을 다니니까 이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 추운 겨울에 많이 서 있는 거 봅니다. 그런데도 선뜻 옛날 같으면 어디 가세요? 읍내 가세요? 타세요. 제가 그 길로 지나갑니다. 이럴 텐데 지금 못 쓰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거기 탔다가 조금이라도 브레이크 밟아갖고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여러분들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이게. 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세상에 이제 험악함을 제가 잠깐 이렇게 꺼내는 바람에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됐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금까지 안 들어도 돼요. 지금부터가 중요해. 지금부터.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나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가? 우리 서 여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야, 상남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큰 딸이 엄마 걱정하지 마, 막 이렇게 갖고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여러분들 소설이나 옛날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우리 삶에 디테일하게 간섭하시는지 기도의 힘을 믿으십시오. 어렵습니까? 무릎 있잖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막 자식이 속 썩인다고 막 자식을 붙들고 오면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맡겨요. 맡겨요. 우리 현주업 우리 그 농구 선수 아시잖아요. 그 아들. 그 현주업이가 아들이 자랄 때는 뭐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너무 바쁘니까 애들 크는 걸 못 볼 정도로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지금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그 집 식구가요 이 수면제가 약을 20알을 더 먹더구만. 이거 혹시 보신 분 있을까? 엊그저께 나온 프로니까요. 정신질환. 그 아이도 그래요. 큰아들이. 둘이 방송에 나와서 아빠하고 나하고 약을 엄청나게 먹는다. 그 프로예요. 그래서 빼쩍 말랐어요. 딱 하나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귀신 역사구나.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목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온대요. 1차적으로. 오늘 혹시 잠 잘 자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틀이고 3일이고 열흘이고 잠이 안 온대.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일단 나는 잠은 잘 잤나? 손 들어 보십시오. 일단 잠은 잘 잔다. 손을 안 든, 그럼 내려보겠습니다. 난 기본적으로 하루 정도 안 자고 있다. 잠이 안 온다. 그래도 자잖아요. 잠은 빚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잠을 못 자잖아요. 낮잠이라도 자게 해요. 근데 그 우울증이 오잖아요. 3일이고 열흘이고 잠을 못 재우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신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허다한 일로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내 삶을 간섭하시고 저 아람 군대와 같은 무지막지한 죽음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게 하소서. 나를 돕는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